할렐루야. 우리 예배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보호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모든 죄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정결케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우리 마음에 가지고나 모든 문제가 말씀 가운데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길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다시 한번 마음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영광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아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 고통 당하셨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가장, 나의 가장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께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하며 낮은 자리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신 찬양하는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다시 고백하면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우리에게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신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니 그와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와 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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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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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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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고백할 때 오늘 마음에 슬픈 자겠습니까? 몸과 영혼이 병든 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능력 되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예배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주의 은혜와 능력과 주의 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 앞에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들을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새롭게 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0장 함께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7월의 셋째 주일이며 특별히 선교주일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시며 드려지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던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느끼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득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종 영국인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박해를 받아 순교한 지 15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젊은 청춘의 몸으로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정과 생명을 바쳤던 그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크나큰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회를 통하여 함께한 이들이 크게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통곡하며 울부짖었던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 나라는 2022년 12월 말 통계로 해외로 파송된 선교지가 169개국이며 선교사가 22,204명이라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란교회 또한 3명의 선교사님, 미얀마의 신종수 목사님, 파키스탄의 이필주 선교사님, 북방 선교 방송의 성훈경 목사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나 그 뜨거웠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 땅에서 점점 식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제는 나의 힘과 나의 생각만으로도 잘 살 수 있다는 마음, 오직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심,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우리를 더욱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죽음의 길에서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먼저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바로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믿음을 실족한 이들이 다시 돌아와 믿음이 회복되는 기쁨과 감동을 주시옵소서.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을 찾아 힘을 다하여 전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씀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몸 되신 이란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교인 한 사람이 교회의 각 지체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란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교사들과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함께하는 영아부와 초등부 아이들이 하나님과 주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는 은혜로운 사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어하는 이란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그들의 아픔을 잘 아시며 고쳐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고난과 갈등으로 힘들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북방 선교 방송의 성윤경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불같은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드림 찬양팀과 할렐루야 성가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헌신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이게 우중에도 또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면서 함께 우리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또 우리 현장에서 온라인을 통해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귀한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성교 목사님도 오셨고 또 이후에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돕고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상황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보시면 우리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주제로 우리 영유아부로 시작하여 초등부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지하 교육부실 또 3층 예배당 또 4층 다목적까지 이용하여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유익하고 복된 시간 보낼 터인데요. 또 차량과 또 현장에 드려지는 모든 순서 위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돌아오는 우리 수요일 구역장 모임 종강입니다. 한 해 동안 또 수고하신 우리 구역장님들 위로해 주시고 또 마지막 구역 예배니까 힘을 다해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7월 23일 다음 주 주일 우리 제자훈련 사역자훈련 1학기 종강을 합니다. 함께 또 이 방학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치지 않고 또 우리 훈련 받는 분들이 또 믿음 안에 잘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0절과 17절 두 절만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아멘.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이루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우리 미얀마에 섬기시는 신종수 목사님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이필주 성사님 두 분의 사역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 함께 보려 하는데요. 특별히 지금 미얀마는 내전으로 인하여 몹시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좀 알아보았더니 지금 기독교는 2%밖에 해당하지 않고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140만 명이 이 내전으로 지금 난민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 파키스탄의 이필주 선교사님은 잘 알고 있듯이 무슬림과 영적인 전투 속에입니다.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고 특별히 우리가 작년에 큰 홍수로 인하여서 아주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이재민만 3,300만 명에 이릅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역 가운데 두 분이 너무나 신실하게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두 분의 그 영상과 또 사역에 대한 우리 모습들을 지금 지켜보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키스탄 이필주 선교사님, 특별히 박주연 우리 선교사님 부부 내외가 지금 한국에 와 계십니다. 이필주 선교사님은 이제 7월 20일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앞두고 계시고, 또 우리 박주연 선교사님은 이름 모를 피부병으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몸이 참 안 좋으시고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미얀마, 파키스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또 귀하게 섬기고 있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북방 선교 또 대표로 섬기시는 우리 성경 목사님 계시는데요. 참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귀한 사역을 너무나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 섬기고 계시는 우리 북방 선교회 우리 대표로 계신 성경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터인데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또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마음의 격려를 담아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기도드리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안타깝게 지난밤에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한 소식에 아직도 가족들을 애타게 찾는 참 마음 아픈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지난 며칠 이 한반도에 쏟아본 대량의 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을 주님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일을 계기로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은혜에 더욱 갈급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외면치 않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 귀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각양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주께서 공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참 감격입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하지 않고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출석하는 교회 뒷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성도의 한 사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예배를 드려서 또 사역 보고를 하기도 하지만 주일 낮 예배에 초청해 주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저를 이렇게 주일 낮 예배에 강단을 내주신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박재천 목사님 세종학교에서 함께 또 오랜 동안 교제하고 또 목회 사역을 같이 해왔고, 제가 여기 한번 왔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예배당 개조하기 전에 여기 이렇게 있을 때 뵙고, 오늘 이렇게 다시 또 코로나 이후에 현장에서 뜨겁게 함께 모여서 얼굴을 대면하여 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 제가 같이 오고, 또 후원하시는 파키스탄, 미얀마, 또 저희 북방 선교 방송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선교하는 국가는 북한입니다. 참 선교사가 가기 어려운 곳, 힘든 곳, 관심이 잘 안 가고, 보셔서 아시지만 사실 선교의 열매를 보고하기가 참 힘든 것인데 꾸준히 마음과 기도로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또 잊지 않겠다고 오늘 이렇게 선교주의를 마련하고 또 불러주시고 영상을 보면서 함께 기억해 주시고 다시 또 동역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는 여러분의 그 귀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2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앞뒤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로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혁신적인 메시지를 우리 인류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기존에 유대 사람들은 본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인류를 두 부류로 구분했습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 즉 선택받은 사람들과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
그 대표적인 것이 헬라인, 자기 주변에 있는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두 부류로 나오지만 실상은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렇게 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그 두 가지 모두를 깨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의, 그리고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이 문제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오늘 여기 10장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 함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 좀 구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은 절차에 따른 게 있고 어떤 것은 명확한 구분이 되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언어적인 차이로 인해서 동일한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말은 동일한 단어와 표현을 반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 요즘은 쓰고 있는 영어 같은 경우는 고급 영어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는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다른 단어로 자꾸 바꿔서 쓴다. 이게 이제 고급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저도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갔지만, 이 성경을 볼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의에 이르는 것과 구원을 얻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걸 세분화 말하면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의롭다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구원은 심판을 받을 거에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으나 통합적으로 보았을 때 둘은 같은 의미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11절 끝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동일한 의미입니다. 의롭게 이른다, 구원을 얻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말할 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겠습니다.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이때 성경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11절에 누구든지, 12절에 그것을 명확히 해서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차별이 없이. 유대인, 이 시대에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으로 구분했지만 어쩌면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각자가 가진 차별의 경계를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차별을 넘어가는 것, 마음의 장벽을 넘어가는 것, 언어의 장벽을 넘어가는 것, 문화의 장벽을 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하기 위해서는 이 장벽을 우선 깨트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여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어떻게 차별이 없느냐면 한 분이신 주께서, 주님은 한 분이다. 유대인의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 한 분, 헬라인의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이시다.
그 한 분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 여기 모든의 어떠한 차별, 나 자신의 경험과 개인의 어떤 한계를 갖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9절과 10절에서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는데 13절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도 표현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 구원을 얻는 방식 그것도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부를 수 있는가에 대한 단계를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성경은 거꾸로 갔는데 저는 이걸 다시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셨다. 전파하는 자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 전파하는 자가 갔다. 가서 소식을 전했다. 전한 것을 누군가 들었다. 들은 것을 누가 믿게 되었다. 믿었으니 그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불러 구원을 얻게 되었다. 굉장히 복잡한 단계를 거치는 것 같죠? 예, 이 이야기를 조금 이따 다르게 제가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여기까지는 보면 어쩌면 한계를 넘어 차별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 듣고 구원을 얻게 되리라.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실상은 16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16절부터 17절 이렇게 보면 없나요? 예, 제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여기는 순종했다고 표현이 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러야 믿음이 생기는데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나 18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못 들어서 구원을 못 받았냐?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들으면 누구나 구원 받은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아무도 내가 못 들어서 구원 못 받았어요. 이 말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히 하나님이 조금 더 사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눈치를 보이는 구절이죠.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종일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어떻게 배신하든지 나를 때로는 화나게 하고 실망시키든지 상관없이 내가 계속해서 나의 사람을 보냈고 나의 사랑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들이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우리가 보는 본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나라식으로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단은 되려고 하지 않으니까 조심하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말에 듣다는 세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듣다는 뭐냐면 소리가 들려 안 들려.
전화를 하다가 뭐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면 야, 안 들려? 들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이걸 표현할 때 듣다, 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 사회적 환경이나 제도나 또 물리적인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선교의 전략, 어디를 누구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 일양교회가 하고 있는 파키스탄, 미얀마, 북한 이곳에 관심을 두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한다. 두 번째는 알아듣는다 할 때 듣다입니다. 분명히 우리 그 사춘기 가족 보내신 분들 잘 알죠. 또 혹은 공부하러 가는 학생에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애쓰라 이런 겁니다. 오늘 여기 16절부터 21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의 소리를 못 들었나요? 어쩌면 안 듣거나 알아듣지 못했거나. 두 번째 듣다의 의미는 그 내용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해한다. 그리고 그것을 뭐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정도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선교사님들의 여러 선교 활동들과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함과 함께 듣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상황과 여건을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뭐 고구마 전도법 이런 거 있잖아요. 푹 익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이는 그것을 거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듣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선교 사역과 선교일을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선교사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사역의 어려운 난관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무엇보다 파키스탄의 영혼을 위해서, 미얀마의 영혼을 위해서, 저 북한의 영혼을 위해서 저들의 마음에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저들이 들을 기회가 생기고 그 들은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실제로 북한의 교육 체계는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가르침을 합니다. 아무리 그 기회에 말씀을 들려주어도 세계의 경일기 같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그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야. 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내 친구가 전도를 여러 차례 했지만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에 내 믿음이, 내 마음이 열려서 그 복음을 이해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맞이하고 구원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일이 선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되 그 국가에 해당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세 번째 듣다의 의미는 뭐냐면 순종한다입니다. 특히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너 왜 내 말 안 들어? 너 왜 엄마 아빠 속상하게 하니? 말 안 듣고. 그렇게 소리를 못 들은 건가요?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건가요? 아니죠. 왜 순종하지 않니? 왜 따르지 않니?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삶의 지침대로 왜 살지 못하느냐. 이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구원 얻는 일은 단회적인 것과 함께 우리의 일상의 삶에 계속되어야 할 일이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다 보니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시간과 환경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많기에 쉽게 오염이 됩니다. 다시금 우리의 근본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합적인 구원의 의미입니다. 여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부끄럽지 않게 된다. 그리고 순종한다. 이런 말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선교지로 여기고 있는 저들의 영혼은 이 순종하기가 우리보다는 정말 100배로도 어렵습니다. 저 파키스탄 같은 곳에 신자로 자기가 내가 신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나는 외톨이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오늘 한 주간 하루 무엇인가를 행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순종하는 일이며 내가 보이는 이 삶의 표본이 선교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